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먹는 그 밥알이 식탁에 올라가기까지는 약 88번의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 한 술을 먹기 위해서는 그만한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은 사실은 거저되는 것은 없습니다.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 삶은 복되고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에서 나온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가 잠을 깨서도 사실은 이후까지 이르기 전까지, 이 성 밖에 나오기 전까지 온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그 백성의 손에서 벗어나게 한 줄을 알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환경입니다. 환경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환경의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한계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 살다가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안 되는 상황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때 뭐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정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애국 군대와 홍해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 우리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믿음의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상황 중에서 둘째는 뭐냐면 결핍의 상황이에요. 살다가 보면 부족함들을 느껴요. 결핍이, 부족한 것들. 아무리 채워지지 않고 내 삶 가운데서 너무나 결핍하고 궁핍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핍의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저주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어떠한 것도 감사하지 않고 어떠한 거에도 의미를 두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핍이 느껴질 때, 우리 안에 배고픔과 부족함이 절실히 느껴질 때 그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공급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느끼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주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계의 상황, 결핍의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온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풀려나와서 이제 대문을 두드려요. 그렇잖아요? 마리아의 집에 가니까 모여서 기도하니까 대문을 두드려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미쳐 달려가 베드로가 문 밖에 섰다 말하니까 아니라고, 사람들이 농담하지 말라고, 미쳤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그게 천사라고. 그리고 계속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인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과연 응답하실까? 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느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고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시고 푸르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과 상황과 한계 가운데 우리 안에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전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믿음은 너무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긴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그거 놀라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겨자씨 하나만한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성장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정말 불과 같은 믿음 없어도 괜찮아요. 정말 의심과 흔들리는 마음이 있어도 돼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오늘도 우리 안에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 내 상황과 한계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크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왔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말하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그것을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간증하고 나누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있어요. 믿음의 역사들이 있어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그걸 다 사장시키고 흘려보내고 잊혀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때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확증이 되고 또 다른 누구에게 믿음의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성장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 더욱더 친밀해져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환경 가운데, 결핍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놀랍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과 간증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의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